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부지파의 요구에 대하여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의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은 솔로몬 왕을 섬겼던 나이든 신하들과의 논의를 보여주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르호보암과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과 논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르호보암은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한 후 신하들과 논의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북부지파 사람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처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먼저 논의한 대상인 노인들이란 나이가 들어서 늙은 자라는 의미보다는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하여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존경을 받았으며 국가적인 중대사에 있어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과거 국가 행정을 담당하며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쾌하였을 것이 분명한 북부지파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조언자들의 말을 들으려 했던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7절은 르호보암의 요구에 따라 노인들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충언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의 조언은 신정 왕국의 통치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여 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지파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이든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이 북부지파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금과 부역을 낮추어주고 우호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여야만 한다고 간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르호보암은 교만함으로 이러한 겸손한 복종의 요구를 거절하고 말지요. 그는 분명 귀로는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귀를 닫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세겜에서 북부지파의 그 모욕에 가까운 말과 요구를 들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르호보암이 그 르호보암이 듣고자 했던 바는 이러한 섬김의 요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조언해 준 바 자신과 자기 부친을 모욕한 그들을 어떻게 굴복시켜야 할지에 대한 방법이 르호보암이 기대하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자, 8절 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여기서 버리고 라는 단어는 떠나다, 있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단어는 짐승 또는 물건을 놓여있는 그대로 두는 행위를 가리킬 때, 또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버릴 때,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김을 나타낼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언약을 어기는 배신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본래 원하고 고집하던 것을 수행하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강하게 거부함으로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8절은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깊은 충정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교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내어버리고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바 자기를 기쁘게 할 답을 듣기 위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음을 뜻합니다. 자, 이 르호보암 안에는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오만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었고 그 고집에 호응하는 답변을 그들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청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단어는 사실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인 르호보암과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나이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의도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열왕기 저자는 이들이 충만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조언하였던 노인들과 대조되는 인물들로서 경험이 없고 사려 깊지 않으며 권력과 힘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은 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이들을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새로운 내각을 개편할 때 등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자, 앞서 6절에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국정 전반에 관여하였던 새로운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원로들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이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행하는 그의 얄팍하고 무지한 성향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 원로 대신들의 충언을 거부하고 듣기에 좋은 어리석은 간언을 채택함으로 국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9절 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9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그와 함께 자란 경험이 일천한 신하들에게 북부지파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이러한 질문에서는 자, 노인들에게 했던 질문과는 달리 이 젊은 신하들에게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라는 말을 생략한 채 이 가볍게 하라에 해당하는 명령만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의도적으로 북부지파 사람들의 요구를 문자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들에게도 똑같이 느끼도록 의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답변을 얻기 원했다기보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신하들로부터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은요, 실제로 르호보암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르호보암이 기대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죠. 10절 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10절과 11절에서는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 새끼 손가락이라는 말씀은 작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부분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힘의 근원지를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 말씀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내 부친의 가장 강력한 부분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하들의 아첨과 같은 말이죠. 실제로 솔로몬에게 쫓겨다녔던 여로보암이 당당하게 이 르호보암과 마주하고 있는 것과 르호보암이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세겜으로 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신하들의 주장은 허세에 불과한 것임이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11절은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앞으로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더욱 무겁게 할지라 라는 말씀은 자신들의 멍에가 무겁다고 불평하는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추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말은 부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잔혹하고 엄하게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줍니다. 즉 상대의 인격과 환경을 무시하고 강한 형벌로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올바르게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백성들을 탄압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말은 르호보암이 백성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충원한 원로들의 의견과 완전히 대립됩니다. 르호보암과 그를 모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신진 세력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적 소명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같은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정을 베풀어야 할 왕으로서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폭군에 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의 폭군들과 같이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그것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압제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으나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이 노인들의 가르침은 듣기 싫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한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일반적인 관계에서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것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삶의 어려움 또는 기쁨들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온전히 이해받고 공감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의 모임에서는 충고나 조언이 소용이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고와 조언이 필요한 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의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노인들은요, 르호보암 왕에게 북부지파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한다며 지혜롭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갖추어야 할 자세인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속담이 이러한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과 거짓된 말, 그리고 충언과 아첨을 먼저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말,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잘못된 견해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바라는 증거만을 보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을 듣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소리와 바른 소리를 듣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소리로 말미암아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된 길,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또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